네, 사랑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그 유명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 어렸을 때 많이 외우셨을 것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만 다룰 예정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오늘 지금 읽었던 우리 신명기의 말씀은 사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모세가 동일한 십계명의 말씀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신명기 5장까지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갭이 40년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데스바네아라는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정탐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12명의 보고를 듣고 이 땅은 못 들어가는 땅인가 보다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의 불평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 인생들로 살아갔음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영어 제목,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신명기. 우리나라 말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첫 번째 출애굽 1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취하지 못했던 것이라면 이제 두 번째 기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저만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선포함에 있어서 40년 전과 모세의 말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본문 6절부터 보면 오늘 읽었던 6절부터 보면 그 6절부터 시작되는 십계명의 말씀은 거의 동일한데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에는 없었던 말씀이 추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우리 함께 읽었었죠? 1절부터 보니까 모세는 지금부터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선포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기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 모세가 40년 전과는 다르게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지침을 추가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모세의 경험으로부터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야 라고 가르쳤는데 그들에겐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액션은 없었던 겁니다. 액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인생이 풀리는 삶이 아니라 들었던 삶과는 무관하게 그냥 쓸쓸하게 광야에서 죽어가는 인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는 것임을 모세가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율법 신명기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설명해 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1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듣고, 두 번째가 배우고, 세 번째가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듣고, 이 듣는다라는 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잘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상담을 직접 배운 거는 3년 정도 배웠고 제가 간접적으로 3년 정도를 더 배웠는데 총 6년 정도를 배우면서 이 잘 듣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알게 됐던 적이 있어요.
상담을 배우면 처음에 그 받는 훈련 중에 경청하기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경청하기, 이게 뭐냐면 아주 초창기 때 받는 훈련인데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하게 듣는데 나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의 말 있는 그대로를 듣는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명현이가 무슨 말을 저에게 했어요. 근데 제가 명현이와 굉장히 친한 사이라면 그 친구의 말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을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전도사님 오늘 설교가 진짜 짜증났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원래 친했으니까 날 사랑해서 하는 말이구나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랑 별로 안 친한데 오늘 예를 들어서 기흥지구촌 교회 다니시는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저랑 관계가 없으신데 그런 말을 하셨다. 그럼 이제 저랑 안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말에 대한. 근데 이걸 빼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게 경청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생각을 빼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경청, 듣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땅에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가나안 땅이 그런 곳은 아닐 것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은 10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잘 들었다면 그 다음 스텝은 사실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까 제가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잘 듣고 잘 행하는 거. 그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스텝이 있어요. 뭐죠? 잘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 그 6절부터 보면 그 10계명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음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 배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걸 배우라고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배움의 과정이 없다면 행할 수 있는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이제 마지막 잘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 앞에 2단계는 우리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계시죠?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웁니까? 제자훈련, 성경 공부반, 새가족, 새생명, 여러 가지 가리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많이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이 듣고 배우는 과정은 잘하는 것 같은데 3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직까지 익숙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내고 계신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우리는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제가 어제 제자훈련 같이 나누면서 우리 2기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얘기했어요. 우리가 제자훈련에 혹시 힘든 것이 있는가? 제자훈련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는가? 이유가 있다면 사실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거거든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2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너희 40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만 나는 지금
너희 엄마 아빠한테 전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지금도 말씀 듣고 계시죠? 얼마나 많이 듣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매 순간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당신의 메시지를 정말 나를 위한 말씀으로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하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참 무식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내 친구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성경을 읽다가 읽었어요. 읽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래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제 외쳤어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490번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막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490번까지 때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밟혔던 날인데 그날 많이 밟히면서 사실은 제가 말했던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제 안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맞고 그렇게 지냈던 하루가 있었습니다.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졌거든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요, 되게 무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많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인데 되게 무식해 보이는 그 무식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좋아하십니다. 내 말이라면 그대로 믿어보는 믿음. 아브라함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요, 하란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움직여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한 25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하시고.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뻥 같은 약속. 내가 너를 민족의 큰 아비로 삼고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할 거야.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이 뻥 같은 약속만 믿고 그냥 무식하게 자기 고향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주일날 멋진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버리시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동일하게 선포되었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다시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한 말씀의 반복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와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십계명의 말씀은 400년 전,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믿어지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그 누구에게도 아닌 바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행함이 없을까요? 그 누군가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과 나와는 무관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왜 여기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죠? 왜 지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고 앉아 있어야 하죠? 그런 거 아니라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받을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서든지,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겐 그 말씀이 곧 행함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받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아멘. 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사실은 신의 산 한가운데서 영광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구름으로 임하셔가지고 번개가 막 신의 산에 치고 있었거든요. 그 우레가 빽빽했다 그랬고 이랬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건데 당시에 40년 전에 여기 5절에 보면 그때라고 말하잖아요. 그때가 40년 전입니다. 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그 산에 오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간담이 녹을 것 같아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올라가셔서 말씀을 받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모세 혼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내려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그때? 성경 퀴즈 되죠? 이것도 오늘 안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후에 모세가 내려왔더니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무서웠고 두려워서 당신이 대신 가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대신 갔던 그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모세만 올라갔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았던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 다르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믿고 있는 반면에 백성들은 그분을 그저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반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십계명의 말씀 저도 처음 전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처음 듣는 거 아닐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앞에 절하지 마. 이렇게 뭐 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하는 그 말들 여러분들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진짜 뭐 독재자도 이런 독재자가 없죠. 히틀러 같기도 하고 김정일인가 김일성인가 뭐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식하게 보이는 좀 강요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십계명 외울 때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 진짜 깐깐하시다. 이렇게 기준 만들어 놓고 지키라 그러시니 누가 지킬 수 있나? 그렇죠? 신앙생활 진짜 힘든 거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 어떤 독재자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 진짜 애끓는 심장으로 당신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게 제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신대요. 사랑하는 연인이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는 것만으로도 서운한 감정이 생기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신다는 겁니다. 연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연애 안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볼까요? 난 연애 안 합니다. 전 싱글입니다. 뭐죠? 여기 사람이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손 안 드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연인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제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그 아내가 굉장히 잘해줍니다. 저에게 정말 잘해줍니다. 요새 천사처럼 잘해주는데 그 가끔씩 이렇게 조금 질투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 청년들이나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거나 하면 누구에게 왔어? 이렇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뭐 한때 그랬습니다. 지금 아니라 그러는데 한때 그랬었거든요. 저는 자기가 하고 있을 때 누구야 물어보면 얘기 안 해주는데 저는 꼭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를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아니에요? 그러겠죠. 저는 그래 믿고 싶은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좀 거룩히 여겨라.
말씀하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나만 섬기라고 말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천국에 가든 다른 신을 섬기고 지옥에 가든 무슨 큰 상관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더 아쉬울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신만으로도 충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만 섬겨야 된다고 구질구질하게 보일 만큼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만 섬겨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라도 알려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세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분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건 내가 진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복을 취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모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나만 섬겨야 돼. 나만 따라와야 해.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절규가 이 십계명 말씀의 출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 듣고 행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속박하시고 통제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만 오해하고 있을 뿐 그 하나님의 진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거예요. 모세는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산에 올라가기 싫었을 때 모세 혼자 올라가요.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시내 산에 올라갔던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까지 보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왜 행함이 없는 죽은 신앙생활을 하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모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그걸 나의 우상이라고 나의 신이라고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과 동일하게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행함이 없던 죽은 신앙을 생활하던 나의 삶이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받아들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액션이 있는 삶, 그래서 축복을 경험하는 삶,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외침은 비단 3,400년 전에 끝나버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맺으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3,4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와 바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제 더 이상 행함 없던 죽은 신앙생활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선포되는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